할렐루야. 삼육선에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벌써 성탄 인사를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1년이 지나서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으로 구두자들에게 임한 성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2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말씀은 메시아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에게 참된 경배의 모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면서도 어떻게 메시아 탄생을 알게 되어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경배했는가, 진정한 예배의 본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했습니까? 첫째, 박사들은 진리를 사모하였습니다. 다같이 1절 말씀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때는 헤롯이 유대를 다스리던 때였습니다. 헤롯 왕은 폭군으로 소문난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왕권을 위해서 형제도 죽인 아주 흉악무도한 그러한 왕이었고, 아주 폭군으로 유명하며 백성들을 폭력으로 다스리며 억압을했습니다. 41년 동안 백성들은 제대로 숨조차 쉬지 못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절망적이고 어두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서 조용히 탄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도 아니고 저 멀리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예감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예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에서 당시 최고의 학문인 천문학과 철학, 또 수학, 의학 등 진리를 탐구하는 자연 과학자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왕을 선출하기도 하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아주 막강한 권세를 가진 사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의미하는 별을 보고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별에 관한 이와 같은 예언이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주권자가 야곱에서 나서 이와 같은 말이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유대인 중에서 한 위대한 왕이 탄생할 것이며 그 왕에 의해서 온 세계가 정복되어지며 모든 원수를 멸하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한 왕은 단순한 세상 권력을 가진 그런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사탄의 권세를 구원해서 영원한 통치를 하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에서도 이와 같은 말이 동일하게 나오게 되는데, 이 왕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예언, 한 왕이 나셔서 영원토록 통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이 다니엘서에서도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바로 이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 그 바벨론 땅에 전파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큰 지위를 가진 재상이었죠. 수대에 걸쳐서 다니엘은 박사들의 박사로 존중을 받았으며 왕에게 조언을 했으며 뿐만 아니라 왕이 다스리는 온 천하를 다스리는 1인 지상 많은 지하의 세상에 올라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그러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니엘에 의해서 전도가 되고 다니엘에 의해서 은혜를 받았던 바벨론의 여러 왕들 중에서 느부갓네살 황제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그리고
다리오 왕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니라. 다니엘을 비롯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그곳에서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써 바벨론의 현자들은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에 대해 수록된 이스라엘에서 전해주었던 모세 오경과 여러 왕조의 실록들을 보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도대체 하나님의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깊이 연구하였던 것이지요. 무엇보다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도 오실 메시아를 소망하며 틈만 나면 메시아 찬가를 부르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더 그들의 신앙과 저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박사들은 학문과 종교 또 부와 권세를 가진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누가 보아도 조금도 부족할 것이 없어 보이는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춘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궁극자 참 경배의 대상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해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거 민수기 24장 17절 말씀 붙들고 밤마다 끼어서 기도하며 하늘으로 이 메시아의 별을 찾고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별의 주인 그리스도를 만나 모든 경배와 헌신을 드리기까지는 저들은 만족할 수가 없었고 진정한 영혼의 참 쉼을 누릴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 그분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분의 아들 메시아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자 온 세상을 구속할 영원한 왕 그 왕 앞에 경배 드리기까지는 참 만족도 참 안식도 누릴 수가 없다. 이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궁구히 찾았던 진정한 구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별만 보는 별볼 없는 사람들이다. 날마다 하늘의 별만 주시하고 별만 관찰하고 메시아의 별만 찾고 있으니 어떻게 저들이 지혜로운 현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조롱할 수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어리석다라고 사람들이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말로 참된 진리를 찾는 진정한 구도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먼저 메시아를 만나 배웠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깨어서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진리를 찾는 구도자 동방 박사들에게 하나님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별을 보여주셨고 저들은 별을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하는 은혜를 덧입었던 것이지요. 오늘날 이 시대는 별을 보기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해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사람들이 분주하게 살아서 하늘을 쳐다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또 하늘을 쳐다보아도 그 너무 도시의 불빛이 휘황찬란해서 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깜깜한 밤하늘에 초록초록 빛나는 별인데 너무 도시가 휘황찬란해서 그 조명 때문에 하늘의 별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는 비유적인 말이지요. 이 세상의 환락에 취해서 이 세상의 도시 문화에 취해서 이 세상의 여러 타락의 문화에 취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만큼의 여유도 없고 하나님을 궁구히 찾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늘 대신 땅만 바라보는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이제는 땅에 눈을 붙인 데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말 드라마를 보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읽기를 사모하며 카톡으로 친구들에게 문자 주고받는 것보다도 기도로 주님과 더 많이 대화하며 주말에 연인과 함께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것보다도 더욱더 주일에
주님을 만나 예비하고자 연인의 손을 붙들고 나와 예비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살되 참된 진리를 사모하는 하늘 백성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동방박사들은 진리의 표를 따르는 결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진리를 궁구히 찾으며 진리의 주인인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침내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 별을 본 박사들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저들의 노안에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한없이 흘려내렸습니다. 그들은 곧 그 별의 주인공을 찾아 머나먼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박사들이 별의 주인공을 찾아 출발하려고 할 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저들은 직장을 잠시 사표내든 아니면 직장을 잠시 동안 병가를 내든 뭔가 직장을 내려 놓아야만 했습니다. 오늘날 직장 잡기도 힘들 뿐더러 또 잡은 직장을 꾸준히 지켜야 되는데 별의 주인공을 찾아 언제일지 모르는 막연한 기한을 두고 출발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생활고가 저들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 친척들이 또 저들의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참 누군지도 모를 막연히 별을 따라서 간다니요. 어찌 그리 허무맹랑한 꿈을 꾸는 것입니까? 청소년도 아니고 참 어린 학생이 가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가족들을 버려두고 별이 주인공을 찾아서 떠난단 말입니까? 이렇게 식구들이 그 여행을 한사코 막을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들은 황제에게 측근해서 황제에게 조언을 하며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그리고 국정을 다스려야 되는 막중한 임무를 준 권세자들입니다. 하루아침에 권세를 내려놓고 저들이 고위직을 내려놓고 그리고 저들이 마치 청소년 같은 어린 아이들처럼 들뜬 마음으로 별의 주인공을 따라서 그리고 별이 지시하는 방향을 따라서 무작정 간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별 따라여 별을 따라간다고 하더라도 저들은 또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늘에는 길이 없습니다. 땅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 떠있는 별이 가는 대로 쫓아가다 보게 되면 강을 넘기도 해야 되고 큰 산을 넘기도 해야 되고 물도 없는 사막길을 지나가야도 합니다. 저들이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합니다. 또 어떤 때는 구름이 끼어서 별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들은 막막하게 하늘만을 바라보며 구름이 거치기만을 한없이 기다려야만 하기도 합니다. 별을 따라 간다는 것, 별을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별의 주인공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시간적으로, 인생적으로 낭비같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방박사들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오로지 메시아를 직접 만나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저들은 출발을 했고 그 노종들의 열정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별 하나에 그들의 인생과 꿈과 미래와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기 위해 모든 것을 볼 수가 있는 진정으로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을 넘고 물을 건넜습니다. 얼마나 걸을지도 모르고 얼마나 위험할지도 모르는 순례의 길을 결단했습니다. 거기는 대부분 사막길이요 넘어야 할 수많은 산과 건너야 하는 강도 있었습니다. 위험도 많고 피곤하고 유혹도 많은 길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가는 그 길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가는 거룩한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은 영광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도 하십니다. 진리의 길, 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반드시 순종하여 가야만 하는 길, 그게 고난의 길이고
그 길은 힘든 길이고 눈물 없이 가지 못한 길이었으나 예수님은 결단했고 십자가 골고다길 올라주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렸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는 순례의 길,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걸어가는 길, 그 길은 바로 저 밤하늘에 총총히 빛나는 별을 따랐던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내게 준 생명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신앙의 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동방박사들처럼 진리를 따른 진정한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우리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님의 참된 크리스찬, 참된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